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쯤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경고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경고 같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라는 것은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주로 위협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데 이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경고라고 해도 될 것인가 라고 의구심을 품어야 될 만큼 말라기서가 경고라는 제목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1장 1절에서는 이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일부러 경고를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할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경고는 공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위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은 은혜인데 일부러 그 은혜를 숨기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경고의 말씀 속에 약속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표지판이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 표지판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건 제주도에 있는 한 마을의 표지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본 표지판이기도 한데요.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뭐하라? 천천히 가라. 여러분 저 표지판이 세워졌는데 운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싱 알죠? 자동차 경주를 즐기는 사람, 속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저 경고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도를 즐기려는 사람은 먼저 운전하기 전에 경고판을 무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저런 경고판이 많이 있어도 저건 무시되는 거죠. 걸거척거리고 시야를 방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런 경고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경고판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내가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겠다. 내 뒤에 있는 내 가족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이 초행길인데 혹시 모르니 위험에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경고판이 아주 유용하고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그런 표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경고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엄중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에 작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지금 너의 삶이 위험한 삶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경고의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약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성 때문에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음에서 순종할 의지가 없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내성이 생긴 것처럼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굳어진 마음이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가 유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말 같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이 더 합당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들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표지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지판은 안전하게 운전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이 유익한 것이지, 경건하게 살아갈 마음이 없는, 대충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위험이 무엇인지 알리고 악인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그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악한 사람들은, 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악하게 되고 더욱더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회개한다는 말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원래 죄인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의인이 회개한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열매를 의로운 열매로 감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부분이 약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라기서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든지 또는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만일 여러분이 경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귀찮게 여겨질 것이고 마음만 불편한 말씀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를 잘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고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발을 통해서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말라기 말씀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표정이 다르죠. 어감이 다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도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호소하거나 또는 진짜 의문을 가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비아냥거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꼴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이유는 그들의 어렵고 초라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큰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그들의 형편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통해서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을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도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전에 살았던 그 바벨론의 이방 신들의 그 신전, 그 어마어마한 신전에 비교해서 지금 자기들이 만든 이 여호와의 신전은 저기 숲속에 있는 오두막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가난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가난해야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굶주려야 되지? 심지어 가난 때문에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 가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 주위에 있었던 에돔 족속들을 보면 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돔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심지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팔아 넘기는 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대가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비친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대략 헤아려 보면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5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 200만 명은 2천만 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이스라엘 민족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비아냥거린 것은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지금 말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대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얻은 게 뭡니까? 우리한테 유익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속에서 분출되고 있는 그 악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그 스려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그 비아냥 그림을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비아냥 그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들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릇ጥ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형이었죠?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원래는 누가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형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하면 에서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이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에게 에서보다 잘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야곱에게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환경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이 은혜의 돔,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원래는 너희가 진작 망했어야 될 백성이다. 너희들의 악함을 보면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라도 망하지 않고 지금 너희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초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스라엘이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그 형편조차도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끝장났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에 대한 책망도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부모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드는 것, 그걸 우리가 불효막심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 어떤 걸 맡겨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라고,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셔야 될 일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도울 의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대로 한다면 그들은 벌써 심판받아 소멸되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남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왜 불공평하게 하느냐고 따져 물을 사람이, 그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았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야 했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아니면 병약하든지, 모든 것이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이 어떠한가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의한데 나보다 왜 형통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이 나보다 더 형통하면 내가 불행한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참을 수 없는 시기심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더 선한 것 같고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잘난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동일하게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듯이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의 형통함이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자체도 그의 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너무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나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도움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에돔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에스를 미워했다는 것,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하고 에스를 미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에스를 미워한 것은 차별을 했다, 편애를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에 대한 미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행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공평하게 다루면 에스와 에돔처럼 되는 겁니다. 에돔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원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악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에돔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에돔이 강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은 임할 것이고 에돔은 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에돔은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 속에 그 흔적만 남긴 채 민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 에돔 사람들이 살던 그곳은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관광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실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여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교리를 믿고 또 심판의 교리를 믿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에 만족하며 주께서 갚아주실 날, 주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롭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한 일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게 위로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나보다 더 덩치가 크다 이런 또는 마음이 더 크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사전적 의미만 알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크시다라고 할 때 어떤 용도로 그 말을 사용하는지는 말라기 1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들이죠? 이방인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요.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을 찬송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항상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된 문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1장 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크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보게 될 장면이 하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에돔이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심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에돔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한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노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에 있는 마르둑 성전에 비하면 이건 초가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0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우리의 인구수가 2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과 함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가 초라하지, 너희가 가난하지, 볼품없지, 그런데 난 너희들을 200만 명이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너희 그 20만 명, 아니 너희 속에 있는 그 소수의 경건한 그 소수의 무리들을 데리고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에돔조차 구원할 것이고 나의 이름이 온 이방 나라에서 높임을 받도록 너희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라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비교가 안 되는 싸움,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원칙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용사였고 군인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창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초라하기 거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지어놓았던 그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겠습니까? 그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빈정거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하기 거지없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가 적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초라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좌절할 필요가 없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20만 명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이 약속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빈정거린 다수의 사람들은 이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호소를 해도 그 하나님의 호소에 귀 기울일 마음도 없었습니다. 현실을 핑계 삼아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 그들은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심판받을 에돔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약속이겠습니까? 경고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을 지켜가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처지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빈정거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작은 수였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환경 속에서 아주 외롭게 살았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듣는 그런 말들이 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말들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롱하는 말들이었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환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멸시당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악한 풍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인들의 거짓된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꿋꿋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예물을 드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조롱을 했지만 그들은 그 조롱을 감수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이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바쁜 때에, 이렇게 힘든 때에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꼬박꼬박 다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게 여길 때에 적당히 흉내만 내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림을 당할 때에 그 악한 꾀에, 그 악한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견실하게 지켰던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200만 명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2천만 명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2억 명이 되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너희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겪는, 영적 외로움을 겪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소수지만 너희가 바로 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죠. 한 종류는 더욱더 신실해지는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는 믿음을 번거롭게 여기고 신실함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되면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아주 초라하게 보일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수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함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예배를 경멸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않은 다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인내 가운데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신실함에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이 조롱받고 특별히 신실함이 조롱받는 이런 시대이긴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경건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받은 직분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헌금하시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수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날에 영광에 참여하여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도록,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